지금껏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오셨나요? 당신은 베풀고, 맞춰주고, 또 참아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묵살하고, 아픔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리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조용한 반란이며 거룩한 소진의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당신처럼 위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구독과 공유는 지친 또 다른 영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반작용도 벌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생존과 진실을 향한 가장 순수한 행위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가보르마테 박사는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린 대가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끔찍하고 심지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이며 치유이고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삶으로의 귀환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뒤따르는 슬픔, 죄책감, 그리고 자유와 고독을 통과하는 여정.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당신의 진실을 삶의 중심에 놓는 그 거룩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붕괴와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미묘합니다. 좀처럼 가시지 않는 피로감, 풀리지 않는 긴장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편두통. 어쩌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이 얕아지고 뒤척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애써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스트레스, 나이 탓, 혹은 호르몬 변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몸을 통해 보내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가보르마테 박사는 수십 년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자가면역 질환, 만성 통증, 불안,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의 결론은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오래된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몸은 영혼이 버려졌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화병이라는 말을 합니다. 억울한 마음, 분노를 사귀다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아파오는 병. 이것이 바로 마태 박사가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타인을 위해 살 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분노를 억누를 때, 타인의 시선과 판단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직감을 배신할 때, 그 모든 대가는 차곡차곡 쌓여 결국 병이 되거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번아웃, 혹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절망으로 수면 위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법 대신 자기 희생을 칭찬받았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개인의 필요보다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 여기셨습니다. 그 희생의 정신은 미덕으로 여겨졌고 우리에게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요구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급진적으로 정직해지라는 영혼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이 굶주려 있습니까? 어떤 진실을 너무 오랫동안 땅속에 묻어두었기에 이제 근육과 신경과 피부를 뚫고 터져 나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종종 무엇이 아픈지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픔이 당신을 다시 진짜 자신에게로 안내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강하고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고 누구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빈틈을 메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는 역할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정작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사라져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랑이란 조건부이며 순종이나 성과 혹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 돌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감지하는데 초감각적으로 발달했고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필요를 예측했습니다. 마치 찰흙처럼 그들의 기대에 맞춰 당신 자신을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어딘가에서 당신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매혹적인 감옥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고귀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즐겁지 않은데도 웃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타나주면서 조용히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사라져갑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를 의미하면서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일부는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삶이 될 때 당신은 중년에 이르러 서류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혼은 텅 빈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악은 그들을 탓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모습의 당신을 기대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와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그토록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지하는 데 일조했던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침묵을 지키고 더 큰 사람이 되는 능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네, 물론 어떤 이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순간은 항상 극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임처럼 다가옵니다. 빨래를 개다가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과 함께 더는 이렇게는 못하겠어. 이 순간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간의 인내, 타인을 우선시했던 시간, 마땅히 되어야만 했던 모습이 되려 애썼던 세월 끝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협조를 멈춥니다.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에, 진실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기해온 역할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면은 가렵고 대화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 자신의 웃음소리를 듣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나섭니다.
거울을 보면 지친 사람이 아니라 길 잃은 사람이 보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기점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활짝 열림입니다.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고 억눌렸던 내면의 목소리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이 그립다. 나는 무언가 더 원한다. 나는 괜찮지 않다.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그 뒤는 두려울 정도로 텅 빈 공간입니다. 지금의 이 삶,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바로 거기서 용기가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지금 있는 곳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겠다는 결심 속에서 말입니다. 이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침묵해야만 했던 당신의 일부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로 돌아가는 지도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갑작스럽고 압도적이며 몸을 마비시킬 정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이기적이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내가 뭔데? 이 죄책감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희생과 동일시하고 좋은 사람이란 다른 모든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경계를 긋고 자신을 해명하는 것을 멈출 때 죄책감은 그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죄책감이 항상 도덕적 나침반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해방의 부산물일 때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각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본은 비록 익숙했지만 결코 당신의 온전함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능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필요도 중요하며 당신의 시간은 신성하고 당신의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나에게 옳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예라고 말하고 고통을 삼키던 이전의 당신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소진되고 있었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의 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족 대대로 이어져 왔을지도 모르는 순환을 말입니다. 그것은 용감하고 파괴적이며 때로는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오게 두십시오.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 죄책감의 바로 아래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어릴 때, 연인으로서, 부모로서 이 말은 도덕이나 미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히는 행동은
단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모임에 아니오라고 말하면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라 불립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해 휴식을 취하면 나약함으로 비칩니다. 당신의 진실을 버리기를 거부하면 갑자기 당신은 너무 유난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사랑은 같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두려움에 뿌리를 둡니다.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현존에 뿌리를 둡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들 행동의 결과로부터 구해주는 것을 멈춥니다. 소속감을 얻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 변화는 급진적입니다. 특히 고통이 고귀하다고 믿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기 포기가 미덕이며 사랑이란 기쁘게 하고 고쳐주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치유하는 힘을 가진 사랑은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 그 정직함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실망하게 두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지워버리지는 않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환입니다.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에게로의 귀환.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사람, 당당히 자신의 공간을 차지할 용기가 있는 사람,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멸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온전함은 언제나 반항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관계, 직업, 환상, 당신은 폐허 속에 홀로 서 있게 됩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직합니다. 이 혼돈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입니다. 때로는 영혼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붕괴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의 갑작스러운 끝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타협 위에 세워진 삶이 해체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가졌던 삶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삶 사이의 그 공간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당신의 진실이 살아 숨쉽니다. 그것은 소리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피해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짜 살아있고 온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진실을 재발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음 아래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 이미지, 두려움 아래에 묻혀있던 그 목소리를, 어쩌면 그것은 창조하고, 쉬고, 움직이고, 말하고 싶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장소, 역할, 심지어 관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고 심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많은 것을 잃었을 때 오는 그런 종류의 명료함. 충분히 고통받았기에 비로소 선택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오는 그런 명료함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진실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끌어주기를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따라갈 시간입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선택했을 때 뒤따르는 조용하고 사무치는 슬픔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상상했고, 네, 자유는 옵니다. 하지만 먼저 상실이 있습니다. 깊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상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걸어나오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습관이나 역할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때 매달렸던 정체성과 꿈, 그토록 잘해보려 애썼던 관계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던 버전의 당신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 때조차, 그것이 필요할 때조차 슬픔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괜찮은 척하며 보낸 세월을 애도합니다. 연기하는 데 쓴 에너지를 그저 받아들여지기 위해 작게 머물렀던 당신의 일부를 애도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이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슬퍼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던 당신의 모습만을 알던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생겨나는 거리를 슬퍼합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환상 그 자체를 애도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베풀고 더 오래 머물고 자신을 증명하면 그들이 마침내 당신을 알아봐 줄 것이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이 슬픔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을 썼다는 것을,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에 대해 정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애도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죽어버린 꿈들을 위해 우십시오. 더 이상 맞지 않는 당신 과거의 조각들을 위해 촛불을 켜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슬픔 속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아주기 위해 필요했던 용기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십시오.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이며 숲속의 빈터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입니다. 연기나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삶.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슬퍼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되어야 할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소음이 잦아들고 죄책감과 슬픔, 해체의 과정이 지나간 후에 이상하고 낯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인정을 쫓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보다 침묵을 선호했던 사람들로 더 이상 둘러싸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화벨이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고 초대가 멈추는 차가운 공간, 심지어 가족조차도 마침내 할 말을 하는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그 외로움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텅 빈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은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잊고 지냈던 누군가, 바로 당신 자신을 만납니다. 검열되지 않은 생각, 날 것의 감정, 당신의 진짜 목소리.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고독입니다. 거절에서 태어난 종류가 아니라 진정성에서 태어난 종류의 고독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위해 당신의 영혼을 희석시키는 것을 멈췄을 때 뒤따르는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삶을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의 숨소리, 긴급함 없이 존재하는 몸의 리듬, 더 이상 소음 아래 묻혀있지 않은 직관의 이끌림. 당신은 평화가 결코 타인의 인정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고요함을 기다리면서 이 고독은 당신의 성소가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협상할 필요가 없는 곳, 당신의 진실이 번역될 필요가 없는 곳,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곳. 어떤 이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어떤 군중도 줄 수 없는 종류의 온전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환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에 온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해서 박수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을 냉담하고 극적이며 감사할 줄 모른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속삭이거나 심지어 대놓고 말할 것입니다. 너 변했어. 그리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이 의무가 아닌 진실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침묵으로부터 이득을 얻던 시스템은 반발할 것입니다. 가족 내의 역학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랜 우정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연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입니다. 특히 당신이 인정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기를 갈망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의 일부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치유 수준에서 당신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거울을 보고 마침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당신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벗어난 낡은 패턴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지보다 진실성을, 편안함보다 깊이를, 익숙함보다 자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다리들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아기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두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하기 위해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치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한 의식은 없습니다. 박수도 증명서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조용한 아침 잠에서 깨어 당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 평화를 느끼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모든 방에서 자신을 편집하지 않고 선택을 내리기 전에 이래도 괜찮을까? 라고 묻지 않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는 것. 이것이 당신의 재탄생입니다.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지만 신성하고 꾸준합니다. 당신은 가면을 벗었고 죄책감과 마주했으며 상실을 애도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아픔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설명되거나 승인될 필요가 없는 무언가. 진정성. 그것은 당신이 입는 의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연기를 멈출 때의 당신 자신입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 당신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상처가 아닌 가치를 반영할 때 당신이 삶을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아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예는 예를 의미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불안하지 않고 뿌리 내려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힘이 됩니다. 더 차분하고, 더 현명하고, 덜 반응하며, 더 온전한. 당신이 무적이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이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을 더 쉽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삶은 분명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과 함께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소리치는 종류가 아니라 당신의 뼛속에서 조용히 흥얼거리는 종류의 기쁨.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알릴 필요도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와 용기,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